찾으시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도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과 저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의 도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즉 이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유다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유다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즉 고백한 자들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뭡니까?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껴서 너희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왜냐?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믿음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왜 싸워야 되느냐? 유다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는 것을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믿음의 도를 주었는데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들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기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 에덴 동산의 아담도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합니다. 생명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과와 선악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택한 자가 뭘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택한 사람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오늘 유다서 1장 5절에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켰을 때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이 언약이 바로 고백한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바로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후에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다 멸했다는 것은 지옥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도,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인데, 이 믿음의 도를 뭐 했다?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불순종했다고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판정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는, 여기 멸망시켰다는 것은 지옥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해주고 응답해주고 하늘께서 기도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고 치료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시고 시편 23편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에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죽은 자들의 행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장차올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세례들, 물세례도 받으셨지만 성령 세례도 받고 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어떤 환난에도 이기고 어떤 속의 법에까지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과연 머리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에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부활신학이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뜻을 말한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부활할 것이냐, 저기 부활이라고 한 것은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모든 설교는 전체가 다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바로 큰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루가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주님의 모든 설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진 것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떤 사람이 부활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자, 다 읽지는 못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만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그 첫 열매, 주님이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알고게 됐다는 것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붙은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 제자들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붙어져 있는 자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제 완수하시고 마치는 사역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포도나무 너희 가지다. 가지 너희가 내게 붙어져 있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그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즉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져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주님이 주셨던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알고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고 나는 너를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주겠다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려갑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축복을 그리 빨리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여호와의 도를 네가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에 이 땅의 모든 복과 너는 영생의 복을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한 목적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택함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사람들 앞에서 의와 공도를, 즉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네가 해라. 이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땅의 모든 복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그는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냐?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만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뭐했다? 생각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도의 초보가 아니고 믿음의 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에 유다 나라에 아주 총명 있고 뛰어난 신앙인들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스가 아베노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너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바벨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그런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이죠. 어느 날 너부갓네살 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주목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하여 왕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평일보다 더 떴다고, 평일보다 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사건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이 지조를,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갔느냐, 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모든 이 주님의 모든 설교와 제자들의 모든 설교, 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들은 다 어떤 신앙이야? 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대장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꿈틀거려 있다면 빨리 우리는 그것을 놀라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3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형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살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찾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믿음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뭐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신앙은 어떨까요? 다윗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냐? 이 땅의 복이, 이 땅에서 높임받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군림하기 위한, 이 땅에서 부유함을 얻기 위한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말하는 영생의 복인데, 만약에 다윗이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그가 쫓김을 받고 있는 그때에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아니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는 사울 왕을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가서 죽이려고 하면은, 허락만 해주면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쫓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모든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두 번이나 그는 가졌는데도 그가 왜 이렇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또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라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그를 살려주면서 또 도망을 가지요. 그걸 가리켜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여기 복은 이 땅에 왕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높임받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서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도를 오직 그리스도의 도를 오직 하나님의 도를 뭐였다? 지키기 위해서 뭐였다? 힘써 싸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면서도 이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도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뭘 지냈습니까? 믿음의 도에 충성했다는 건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선포한 것은 구약이 뭡니까? 율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는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더 완전케 하라.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완전케 한 율법을 전해주러 오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죽은 자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안수와, 그건 주의 종들이 반드시 안수를 반드시 믿음으로 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믿음으로 안수를 또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들, 물 세례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더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지옥의 부활과 천국에 가는 부활로 나누어진다. 이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 안에 그리스도의 도 안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냐?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있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 이것이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뭐든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을 뭐하기 때문에 선악 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천국 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으로. 경외란 뜻이 무엇입니까? 떨며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뭐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뭡니까? 철저하게 뭐한다?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면은 내가 좀 손해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해라. 대접해라. 섬기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손해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다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는 다 손해보고 다 억울하고 다 고통당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시험 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칭찬해주고 더 잘 믿으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대충 예수 믿어라. 별나게 예수 믿는다. 꼭 니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너 그래 예수 잘 믿어서 네 된기 뭐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 초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주의 종들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를 늘 경성하기를, 내게 맡겨준 성도들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것을 늘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부부간끼리 당신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서로가 우리 자녀들 보고 니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그래 하신 것처럼 교회 오면 주의 종은 성도들 바를 때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그것이 외치는 것이 참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여러 부분의 분야 속에서 우리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6개월 전에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면 너희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 불에 던져 지옥 간다. 너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을 보시면은 바로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가지자. 이 의미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완전함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온통 천국의 그 부활을, 천국의 소망을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체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땅은 다 불태 없어지잖아요. 그죠? 잠시 잠깐이 이 땅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시켰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령이 고백하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고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한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말합니다.
구원할 목적이 뭡니까? 순종함이에요. 이게 믿음의 도에 관한 것이죠. 순종함과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즉 우리는 순종하라 하니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딱 순종할 그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의 도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즉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뭐했다? 택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느냐? 택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놀랐길래 이 부분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성령으로 우리를 고백해 하신 거예요. 이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물로 거듭난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마다 자녀들 잘 되고,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데가 뭐냐? 내가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그 신앙까지 우리가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뭐합니까? 산소망이라. 여기 말하는 산소망이 뭡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아멘.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것은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 시민권은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 그러니까 저 시민권, 저 더 나은 본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산소망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다 썩 없으시잖아요.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 있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것.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그 구원. 이걸 구원인을 가르쳐. 제 구원이 아니고 베드로 1장 9절에 보면은 영혼.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아멘. 우리 육은 죽어서 헐고로 들어갔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